안전을 지켜줄 것 같지만 그 개가 직접 나와서 자신의 모습을 보이면 이 맹견주의라는 팻말은 그 집의 종이 호랑이처럼 아무런 효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도 이런 종이 호랑이가 우리의 삶에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강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여 의지하지만 사실은 아무런 힘이 없는 것이 우리 주변에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 가지 중에 저는 오늘 두 가지만을 한번 잠깐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성경에서 종이 호랑이는 어떤 것이냐 하면 우상과 또 신화와 같은 것들이라고 말합니다. 미신 같은 것들이 종이 호랑이라고 말씀합니다. 우상은 사람이 직접 만들거나 금, 은을 가지고 부어서 새겨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자기의 필요에 의해서 직접 그것을 만들고 새겨 놓았는데 사실 그것 앞에 가서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겁내하고 떨며 절하기도 하고 소원을 아뢰기도 하는 그러한 것들이 바로 우상이라는 것이지요. 내 필요에 의해서 내 손으로 만들어 놓고 도리어 그것을 두려워하고 염려하는 것. 그것에 대해 성경은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레미야 10장 5절에서 그 우상들은 둥근 기둥 같아서 말도 못하며 걸어 다니지도 못하므로 사람이 메어야 그게 이동할 수 있다라고 말합니다. 그것들이 그들에게 화를 주거나 복을 주지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너희들은 우상을 두려워하지 마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상들, 우리 주변에 수없이 많이 세워져 있는 우상들, 사람들이 두려워하고 사람들이 자신의 소원을 빌고 사람들이 그 우상을 노하게 하면 벌을 받을 것이라 염려하는 우상들에 대해 그것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우상들뿐 아니라 우리에게 또 다른 종이 호랑이에 대해 성경은 무엇을 말씀하는가 하면 우리의 눈에 보기에 강력해 보이고 힘이 있어 보이고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어 보이는 세상의 모든 것들이, 세상에 강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종이 호랑이다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상이 종이 호랑이다 말씀하신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강력해 보이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안에는 유다 백성들이 아수르에 의해서 위기를 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강력한 나라였던 아수르는 북이스라엘을 점령하고 남유다를 점령하기 위해 그들을 호시탐탐 노렸습니다. 남유다는 강력한 아수르가 자신의 친족이었던 북이스라엘을 어떻게 멸했던 것을 분명히 보았습니다. 두려웠고 염려가 되었습니다. 그들도 북이스라엘처럼 완전히 전멸될 것이라는 공포가 그들의 삶을 휩쌌습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들은 강력한 아수르보다 더 강한 힘이 있는 것 같은 세상의 힘, 애굽을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 자신들의 구원을 요청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애굽은 자신들의 눈에 보기에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나라였기 때문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조공을 바치고 도움을 구하며 애굽이 원하는 대로 그들이 할 것을 하며 그들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눈에 강력하게 보였던 애굽에 대해 무엇이라고 말씀하고 계실까요?
오늘 읽진 않았지만 오늘과 같은 본문이 있는 이사야 30장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애굽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하나님, 지금 애굽은 어찌 보면 아수르보다 더 강력한 나라요, 아수르의 손에서 우리를 건져줄 유일한 희망 같은 강한 나라인데 하나님 어떻게 그렇게 말씀합니까? 라고 이야기함에도 하나님 말씀합니다. 애굽의 도움은 헛되고 무익하니라. 그러므로 내가 애굽을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 일컬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유다의 입장에서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눈에 보이는 철병거와 말과 마병과 강력한 무기와 군사를 가진 애굽이 자신들을 도와 아수르로부터 구원해 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은 헛되고 무익하다. 왜요, 하나님? 너희들이 애굽을 잘 보아라.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과 같은 곳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라합이라고 하면 성도님들 뭐가 떠오릅니까? 아무도 떠오르는 게 없습니까? 그러면 좀 안 되는데요. 여호수아서에 여리고성의 기생 라합이 떠오르지요. 라합. 그런데 사실 여기서 말하는 라합은 그 기생 라합이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라합은 그 당시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던 바다에 사는 전설의 동물입니다. 이 전설의 동물은 굉장히 싸납고 힘이 센 동물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전설의 동물 라합이라고 하면 옛날에 이 호랑이를 이야기하면 울던 애들이 울음을 그치고 꽃감 이야기하면 울음을 그치다 했듯이 이 당시에 이 지역에서는 라합을 이야기하면 모든 사람들이 두려워했던 전설의 동물로 통했습니다. 그런데 애굽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라합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강력하고 무시무시하고 절대적인 전설의 동물이다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그 라합이 지금 어떻게 합니까? 가만히 앉아있는 라합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강력하고 무시무시한 전설의 동물인데 그 동물이 사실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동물이라는 겁니다. 호랑이는 호랑이인데 자기 스스로 움직이고 자기 스스로 먹이를 사냥할 수 없는 종이 호랑이와 같은 것이 지금 애굽이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이 라합이기 때문에 자신을 아수르의 손에서 건져줄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애굽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들은 가만히 앉아있는 종이 호랑이와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강력해 보이는 어떠한 것들, 그것들이 나를 구원함으로 나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있을 것이라 여겼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로 그것은 종이 호랑이다. 아무런 도움이 못 되고 너희들을 구원할 수도 없고 너희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줄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께서는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종이 호랑이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아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에게는 자신이 저축해내온 돈이 그들을 구원하여 그들에게 안전과 또한 평안과 그들에게 안식을 줄 수 있다라고 여깁니다.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이는 권력을, 어떤 이는 사회의 지위를, 어떤 이는 자신의 경험을, 어떤 이는 삶의 방식을 자신의 가장 강점이라 여기고 이것이 내 삶에 안식을 주고 미래고 이것이 내 삶에 평안을 줄 것이라 여기는데 하나님께서는 세상에 강해 보이는 눈에 보이는 모든 세상의 것들은 너희들을 참 안식과 평안으로 인도할 수 없는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라고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 땅에서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없는 존재입니까? 내가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 위해 나를 보호하고 나에게 은혜를 베풀고 나에게 힘을 주며 나에게 일어서게 할 수 있는 것이 이 땅에는 아무것도 없단 말입니까? 이렇게 소망 없이 우리는 살다가 그냥 천국에서 완전한 안식과 평안을 누리며 그것만을 소망하며 힘겨운 인생을 살아야 될까요? 아닙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이 호랑이가 아닌 참 우리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는 대상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누가 무엇이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실까요? 종이 호랑이가 아닌 참 힘과 능력이 무엇일까요? 오늘 15절과 18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구원을 얻을 것이요 힘을 얻을 것이거늘 은혜를 베풀고 긍휼히 여기며 복을 주실 분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참된 안식과 평안을 주는 분은 힘세 보이는 라합 그러나 가만히 앉아있는 애굽이 아니라 우리들의 구원과 힘과 은혜와 긍휼과 복을 주시는 분은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며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고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분이다 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안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기를 원하면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하나님께 우리들이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에 참 안식과 평안을 위해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두 가지를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성경은 우리에게 그러기 때문에 주 여호와 거룩하신 하나님께로 돌아가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한번 따라 해봅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다시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구원 되시오, 우리의 힘 되시고,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시고, 또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채우고자 복을 주시는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께 돌이킬 때에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오늘 15절 말씀을 보십시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너희가 돌이켜야 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돌이킨다는 말씀은 이미 우리 성도님들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영어로는 회개해야 한다라는 말씀이라는 거지요.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세상의 강력한 것에 두고 있던 것을 돌이켜 하나님께로 두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마음과 생각, 눈에 보이지 않는 것만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에 보이는 일상의 삶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일상의 삶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며 내 마음과 생각만 그래 내 하나님께 돌이켰어 라고 말하는 것은 거짓이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생각이 돌이켰다면 물리적으로 그의 삶의 방향도 하나님께로 돌이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이 돌이킴은 관계적인 면에서도 돌이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죄로 인해 무너진 관계 속에 있는 삶을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와 친교를 위한 삶으로 내 삶을 돌이켜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앉은 라합을 의지하였던 종이 호랑이만을 의지하여
구원받을 수 없는 애굽만을 의지했던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 그 애굽은 종이 호랑이기 때문에 너희가 애굽을 의지하면 평안과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 너희는 돌이켜 나에게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종이 호랑이를 내려놓고 이제 참 하나님께로 돌아올 때에만 너희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압니까? 하나님의 구원과 힘과 은혜와 긍휼과 복을 하나님 내가 주겠다라고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죄악된 모습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돌이키면 내가 이런 은혜를 줄게. 너희가 지금 붙잡고 있는 종이 호랑이 애굽을 내려놓고 나에게 돌아오면 돼 라고 하나님 말씀하심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행동했는지 아십니까? 16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아니라 하나님 기다 라고 하는데 아니다 라고 합니다. 기가 막힌 말 아닙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라 내 힘으로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한테 말이 있거든요 라고 이야기하면 말 타고 도망가는 겁니다. 구원을 얻으려고 내가 평안히 한번 살아보겠다고 안식을 내 힘으로 한번 얻어보겠다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아닙니다. 내한테 말이 있거든요. 이 말을 타고 제가 도망가면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하며 말 타고 도망간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야 말로 부족할 걸이라고 이야기하니 또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요 하나님 저는 말 중에도 가장 빠른 말을 가지고 있어서 걱정 없습니다. 빠른 말을 타고 도망가면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말을 타고 도망갑니다. 안전, 안식, 평안을 누렸을까요? 자기 힘으로 해보겠다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돌이키지 아니하며 아닙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Don't worry. never mind라고 이야기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는 인생 어떻게 되었을까요? 17절을 보십시오. 한 사람이 꾸짖은즉 1000사람이 도망하겠고 5이 꾸짖은즉 너희가 다 도망하고 라고 말씀합니다. 자기 힘으로 안식을 누릴 수 있어 보였고 자기의 가진 것으로 평안을 누릴 수 있어 보여서 하나님께서 돌이키면 돼 라고 말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괜찮습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라고 이야기했던 인생. 한 명이 꾸짖는데 1000명이 도망갑니다. 5명이 쳐들어오는데 모두가 다 도망가고 맙니다. 자기 힘으로는 자기 스스로를 구원할 수 없고 자신의 힘과 능력과 방법과 소유와 자신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한 모든 경험들은 종이 호랑이에 불과하다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다시 한번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16절과 17절의 삶을 사는 모습이 어리석은 유다 백성들만의 모습입니까? 아니면 나의 모습이기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주에게로 돌아오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는데 하나님 아직 제가 가진 돈이 많거든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하나님 제가 아직 힘이 있거든요. 아무런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밖에 나가서 일하면 먹고 살지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그래도 배운 게 있는데 이 배운 걸 활용하면 당장이라도 아무데나 취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 힘으로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께 돌이키는 것이 아닌 내 것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종이 호랑이를 붙들고 진짜 호랑이인 양 덜덜 떨며 살아가는 것이 내 인생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도전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 돌이켜야 합니다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어떤 분들은 목사님은 매일 강단에서 돌이켜라 하고 회개하라 하고
뭐 맨날 그런 말만 하면 뭐 이 교회가 재미없어서 되겠습니까? 목사님 맨날 돌이키라고 이야기하는데 뭐 목사님 죄를 우리보다 더 많이 짓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렇게 돌이킬 게 없는 것 같은데요 라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예, 아주 경건하게 사는 분들은 그렇게 이야기할 자격이 있을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돌이킬 것을 명령합니다. 왜냐하면 당대의 의인이요 완전한 자로 불렸고 하나님과 동행했던 노아도 돌이켜야 될 죄를 지었던 죄인이었고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는 다윗도 돌이켜야 될 죄를 지은 죄인이었고 그들과 동일하게 나도 지금 또한 죄를 짓고 살아가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나를 향해서도 돌이켜야 한다. 너는 어제도 돌이켰지만 오늘도 돌이켜야 한다. 너는 조금 전 30분 전에도 예배하며 회개기도하고 돌이켜야 되지만 지금도 돌이켜야 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만이 나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만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기를 원합니까? 그렇다면 날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참 안식과 평안을 위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만을 신뢰해야 합니다. 오늘 성경 15절과 18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 때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가에 대해 네 가지 단어를 말합니다. 너희가 돌이켜 조용히 있어야 하고 잠잠해야 하고 신뢰해야 하고 기다려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네 가지 단어는 각각의 단어로 사용이 되지만 사실 이 네 가지 단어는 한 단어로 집중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신뢰라는 단어로 집중이 됩니다. 우리가 액체를 어떤 주둥이가 얇은 통에 넣으려면 깔때기가 필요합니다. 깔때기를 사용해서 넣는데 그래서 깔때기를 통해서 모든 액체들이 수렴이 되어서 주둥이가 작은 병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조용히 있고 잠잠하고 신뢰하고 기다리는 이 네 가지 단어는 사실은 조용히 잠잠히 기다림이라는 단어가 합쳐져서 신뢰함이라는 단어로 수렴이 되는 단어입니다. 조용히 있다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어떤 내 인생의 문제가 발생할 때에 내가 내 힘으로 그것을 이겨내려고 발부둥 치지 않고 조용히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있는 모습, 하나님을 신뢰하는 모습이 조용히 있다는 모습입니다. 사람들은 자기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면 어떻게 합니까? 내 통장에 돈이 얼마 있었지? 내가 알고 있는 힘센 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누가 있지? 내가 알고 있는 변호사가 누구지? 내가 알고 있는 회계사가, 내가 알고 있는 또 다른 힘센 분이 누구지? 라고 사람들은 생각합니다. 그리고 계산합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가장 좋은 것 같아. 이렇게 내가 문제를 해결해 보면 될 것 같아. 그리고 사람들에게 전화합니다. 이런 일이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좀 도와주세요. 사람들은 어떤 인생의 문제가 발생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동원하여 발버둥 치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은 종이 호랑이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그러한 것들은 우리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줄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만 신뢰해야 한다 라고 말씀하시며 조용해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또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잠잠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행동으로 발부둥 치는 일을 조용히 한다면 그 다음에 해야 되는 일은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요, 입을 잠그는 일입니다. 잠잠하라는 겁니다. 어떤 일이 벌어지면 정말 잠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면 그 일 때문에 한숨 쉬고 불평하고 원망하며 전화를 돌리고 내 마음을 털어놓아야지 속이 편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입을 벌려서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마음이 잃어버리게 되고, 나도 모르게 내 마음에 끊임없이 염려와 걱정이 솟아나게 되고, 그로 인하여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을 흐트러지게 만듭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신뢰하기 위해서는 조용해야 되고, 두 번째는 잠잠하라 라고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행동이 조용하고 입을 막아서 잠잠하는 것으로 끝이 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기다려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기다리는 것은 이 의미를 굉장히 우리가 잘 생각해야 됩니다. 기다린다라고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라 생각하는데 반은 맞고 반은 틀립니다. 기다리는 건 하나님께서 이제 일하실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내가 조용히 잠잠한 가운데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하려고 행동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나 거기에 더하여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면 내가 일상에서 하나님 내게 맡긴 일들에 충성하며 기다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일에 대해서 내가 꾸준하게 충성하며 일을 하는 중에 하나님이 어떻게 그 문제를 해결하실지 기다리는 자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라고 말씀합니다. 어떤 분들은 삶 속에 문제가 발생하면 기다리기는 잘하는데 본인이 해야 되는 일도 하지 않고 그냥 기다리는 일을 합니다. 왜냐하면 힘든 인생의 문제와 불안한 인생의 사건과 여러 많은 원망할 수 있는 예상하지 못한 일들이 갑자기 다가오면 일상의 삶이 흔들려서 일이 손에 안 잡히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그런 사람들은 그냥 다 놓고 그냥 기다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오늘 본문의 기다림은 하나님이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실까라는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되 내게 주어진 일상의 삶에서는 충성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리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기다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조용하고 잠잠하고 내 삶에 충성하며 하나님 일하심을 기다리는 그것에 대해 성경은 그것은 바로 나를 신뢰하는 일이요, 그것이 너희들이 안식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방법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어떻게요? 조용히. 어떻게요? 잠잠히. 어떻게요?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우리가 되어 참 안식과 평안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내 힘과 세상의 강력한 것을 종이 호랑이로 여기며 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그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과 평안을 누립니다. 그런데 어떤 분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 제가 이런 문제가 생겼는데요. 그래서 이 문제를 제가 해결하지 않고 조용히 있었고 말하지 않고 잠잠하였고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기를 맡겼는데요. 그리고 나서 기도 자리에 일어나서 나올 때는 마음이 평안했는데 차 타고 집에 오고 또 주변의 환경을 보는 순간 또 내 마음이 불안합니다.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목사님 왜 이럴까요? 라고 질문하는 분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적이 없으셨습니까? 인생의 문제 앞에 하나님께 다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며 기도하고 간구하였는데 막상 자리를 일어날 때는 평안한 것 같았는데
하루만 지나도, 아니 한두 시간만 지나도 또다시 그 문제로 마음이 들끓고 불안하고 염려가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순간이 여러분들은 없으셨습니까? 왜 그럴까요? 조용히 잠잠히 기다림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였는데 왜 내 마음은 여전히 환난 앞에서 염려와 걱정이 불일듯 일어날까요? 왜 그럴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을, 평안을 주실 힘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맡긴 그 일에 대한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 것 같았는데 돌아서서 조금만 지나면 다시 불안한 이유는 내가 하나님께 맡긴 일에 대한 결과를 통제하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불안하다는 겁니다. 하나님,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문제의 모든 것을 해결할 분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하나님, 제 생각에는 내일 오전까지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되고, 그런데 내일 오전에 해결해 주시는데 내게 필요한 요만큼 채워주시면 가장 좋겠고, 그리고 하나님, 그것을 통해서 내가 좀 이렇게 이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 이렇게 했습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전도하는데 그게 사용되면 더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깁니다. 하나님 기억하십시오. 해결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며 그 자리를 일었을 때 뿌듯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돌아서면 시간도 내가 결정하고 방법도 내가 결정하고 목적도 내가 결정하며 하나님께 기도한 것이 아니라 요청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 것 같은 무늬만 가지고 있지 정작은 하나님을 내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려고 한, 어떤 목사님은 이걸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내가 내 마음이 불안하다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상 숭배인지 아십니까? 조금 전에 우상이 뭐라고 했습니까? 우상은 둥근 기둥과 같다라고 했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보면서 내가 이 우상을 동쪽으로 보게 하고 싶다 하면 내가 이렇게 돌립니다. 이렇게 자 동쪽 보세요. 동쪽 보세요. 자 제가 돌립니다. 라고 하면서 돌리면 우상은 동쪽을 봅니다. 내가 이 우상을 볼 때 조금 마음이 안 듭니다. 제가 여기만 살짝 손보면 더 날렵해 보이고 더 좋아 보일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하면 우상에 손을 댑니다. 내가 우상을 보면서 내가 이걸 원하는데 들어주십시오라고 이야기하며 거기에 첨배를 합니다. 손이 발휘되도록 빕니다. 그러면서 우상에게 이걸 이루어 주셔야 됩니다. 이걸 내게 소원으로 주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을 지켜 주셔야 됩니다. 내게 성공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내가 출세하게 해 주셔야 됩니다. 이번에 진급 심사가 있는데 꼭 진급하게 해 주셔야 합니다라고 이야기하며 우상에게 비는 사람들의 그 조건과 방식이 기도 가운데 들어있다면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맡기는 삶이 아닌 하나님을 우상으로 취급하는 십병의 말씀을 거역하고 기도의 응답의 결과를 내가 통제하려고 하는 죄를 짓고 있다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며, 그런 인생은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며 불안할 수밖에 없고 염려할 수밖에 없고 걱정할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인생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맡기는 일, 하나님께 돌이켜 하나님께 맡기는 일은 시간과 방법과 결과와 상황과 모든 것에 대해 하나님께서 하시는 대로 하나님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일이고, 그런 기도가 하나님께 올려질 때 비로소 우리 마음에 기도 후에 평안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내 짐을 하나님께 던져 버렸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여전히 공사 중인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보면 우리 인순이 공사 중이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범이도 공사하고 있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 배성이도 공사 중이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은택이도 공사 중이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잘못할 수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 우리에게 돌아오면 돼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우리가 돌아오고 이 공사가 마칠 때까지 하나님 어떻게 하시는지 아십니까? 오늘 18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돌아와라고 하는데 됐습니다. 하나님 신경 쓰지 마세요. Never mind.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내게는 말이 있거든요. 내게는 빨리 달리는 짐승이 있거든요. Don't worry. 그런데 하나님 말씀합니다. 그러나 공사 중인 우리 인생을 보며 하나님 그러나 우리를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자리로 나오기를 하나님 기다리신다라고 말씀합니다. 공사 중이기 때문에 좌충우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기다리신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긴다라고 이야기하며 엉뚱하게 기도하며 다시 돌아서서 불안해서 자리에서 주저하는 우리 인생을 보며 하나님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보좌가 얼마나 영광스러운 보좌입니까? 그런데 하나님 공사 중인 나를 위해서 나를 다독거려서 세우기 위해 그 자리에서 일어나시리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를 위해서요? 공사 중인 나를 위해서 하나님 기다리시고 일어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에게 다가와서 톡톡 두드리며 괜찮아, 다시 할 수 있어, 다시 해봐. 내가 너에게 안식과 평안을 주잖아, 다시 해봐 라고 말씀하는 그 하나님 앞에서 이제 이 땅에 내가 호랑이라고 믿고 있었던 종이 호랑이들을 내려놓읍시다. 그리고 나에게 참 안식과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하나님만을 신뢰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공사 중인 내 인생을 바라보고